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믿음은 시험하고 확증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성숙한 믿음은 시험하고 확증하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마주쳐 봅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쓰고 또 이번 주에 5째 주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사명 애쓰시며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어떤 분이 그러세요. 자신이 그동안 이 믿지 않는 가족들 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믿는 주님을 전할 때가 언제였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 은혜가 넘쳐났을 때, 자기의 믿음이 뜨거웠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서 내 안에 은혜가 좀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들과 내 주위 사람들도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열심을 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가 흘러가고 내 믿음이 불처럼 뜨거울 때 그 믿음이 옮겨 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하다,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하다, 내 스스로 느낀다면 이미 내 주변은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이끌어주고 내가 선한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내가 뜨겁지 못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 하나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막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막 간증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주님을 전했나요? 여러분 안이 충만할 때예요. 여러분 안이 뜨거울 때. 그러므로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지금 약간 식어진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졌을까? 답은 간단해요. 지금 주님과의 만남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의 만남이 부족하고 약하고 어떤 분은 끊어지다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약해요. 은혜가 부족해.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나 하나 살기 어렵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합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그죠? 선지자들과 850명과 맞서 싸워 영적으로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이세벨 왕비가 내일 너 죽일 거야 사람을 보내서 경고했을 때 엘리야가 두려운 나머지 도망가요. 도망가서 숲속에 들어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딴 사람 됐어요. 그동안 엘리야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체험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왜 그렇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도 하루아침에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객기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백하죠.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께서 저 골리앗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까지 24시간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내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 주제는 성숙한 믿음인데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두 가지 원칙을 먼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결과까지 맡기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를 맡기는 믿음이에요. 마치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셨지만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듯이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지만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아멘 했듯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면에 계산기 탁 꺼내서 두드려보고 나에게 이거 별로 나에게 유익이 없네, 이런 사람은요 순종으로 이어질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원칙은 뭐였죠?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따져본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던져주셨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기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아신다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죠. 염려하는 대신에 아멘 하는 거, 그 아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시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생각하셔서 염려하는 대신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원칙,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하고 확증하는 믿음. 네, 성숙한 믿음이란 시험하고 확증하는 믿음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향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교회를 향해 너희라는 단어를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랜 시간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눈물로 양육했던 교회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어요. 서로 자기 은사가 높다고 막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이 전혀 없어. 마땅히 자라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될 사람들이 또다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퇴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쓴 책이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잠시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냐? 이번에는 거짓 사도가 들어왔어요.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도 일부를 꼬셔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바울이 지병이 있었잖아요. 육체에 가시와 같은 지병이 있었잖아요. 몸도 약하고 카리스마 있게 막 강력하게 성도를 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당신이 사도인 증거를 내라, 확증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 너희도 우리처럼 믿어야지 성도들끼리 서로의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완전히 분열됐어.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얼마나 가슴 아파. 물론 바울이 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재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죠? 뭐 이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은사가 없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죠. 그런데 성경에 바울만큼 위대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신실한 사역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거짓 사도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울에게 당신의 사도인 증거를 말하라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믿음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지 너희가 정말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믿음의 불합격자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들을 심판하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정말 걱정돼서, 그죠? 자신의 힘을 다해서 낳은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성도들이 믿음의 불합격자가 될까봐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 너희들 진짜 믿음이 있는지 너희 스스로 믿음을 시험하고 좀 확증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버림받은 자가 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하는 것은 잘해요. 근데 정작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에는 게으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아유,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 낫지. 난 누구보다 괜찮지. 물론 비교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서로 격려함으로 도전을 주고받고 영향을 끼쳐주는 비교는 너무 좋아요. 같이 잘하니까. 그러나 남들과 비교해서 아유 저 사람보다 내가 나 이렇게 교만으로 이어지는 비교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죠.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더 나아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불합격자, 버림받은 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남들의 믿음을 비판할 수 있냐 말이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멘. 바울이 볼 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함으로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과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 척 그리스도인인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믿음의 불합격자와 합격자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이미 합격한 사람이죠. 그러나 임재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누리는 척 흉내내고 있는 사람은 아직 불합격자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면허증이 있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95년도에 20살이 되자마자 딱 운전면허 땄거든요. 근데 운전 못했어요. 집에 차가 있어야지. 지금도 좀 이상해. 집에 차 없는데 왜 아버지는 왜 저에게 면허증 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허증을 뭐라고 해요? 장롱면허. 장롱 속에 박혀있는, 운전하지 못하는. 그러다가 2000년도에 제가 제 아내에게서 운전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죠.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것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직분을 받은 것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주일 믿음, 예배당 안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을 합격증으로 생각해, 자격증으로 생각해. 예배당 밖에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체험이 없어. 믿음의 체험이 없다 보니까 주님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믿음은 불합격의 믿음인 것입니다. 언젠가 책에서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슬람권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만 명가량의 순교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숫자 아닙니까? 특히 그 대부분이 이슬람권에 속해 있어요.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 이슬람권에 있는 목회자,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선교사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물건을 빼앗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그 고백을 듣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안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주님의 임재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닥친 상황에 마음을 뺏겨서 그거를 붙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제 자신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시험과 확증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임재는 생각지도 못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합격자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믿음의 시험을 하시면 돼요. 믿음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기 어려우니까 믿음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참 살기 어려워. 이렇게만 지내다가 일평생을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하죠? 그 땅은 안 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올라갈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야. 포기하죠. 믿음의 시험조차 못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죠? 그 땅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들의 원주민은 거인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시험을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하는 자만이 확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믿음대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확증을 얻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지. 나도 믿음의 확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전해요? 나도 믿음의 확증이 없는데 어떻게 내 주변 사람을 살립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먼저 믿음으로 시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또 있죠. 맞아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는 체험도 많았고 믿음도 뜨거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왕년인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이 돼야지. 지금 시험하고 지금 확정하고 지금 누려야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해서 시험하고 지속해서 믿음대로 살라는 것이죠. 또 확증하다라는 단어는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보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 99.9%가 될 때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확증하라.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실 때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하고 확증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했으면 집에서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했으면 직장에서도 아멘 하세요. 학교에서도 아멘 하시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멘 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네, 이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확증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할 때 여러분 다 같이 아멘으로 응답하세요. 오늘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